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오페라 가수이지만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습니다. 한국 랭킹 7위에다가 한국 챔피언 전초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제가 주먹이 살아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권투를 했습니다. 하던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나도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자.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하던 권투 글러브를 던지고 오페라계로 제가 다 도전을 하는데, 제가 왜 10년 넘게 하던 권투를 그만뒀을까요?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더라고요. 왜 얻어맞을까 생각해 봤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피했는데 자꾸 맞아요. 왜 맞을까 봤더니 머리가 너무 큰 거였어요. 머리가 너무 커서 피해도 맞는 거예요. 권투 보면 동시타가 있습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하고 주먹을 탁 날리는데 또 저만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머리 큰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팔이 짧아요. 팔이 짧다 보니까 주먹을 같이 날려도 저만 맞는 거죠. 참 억울합니다. 생긴 게 이렇게 태어났어. 저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보통 사람은 머리, 목, 어깨로 가는데 저는 목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이렇게 달라붙었잖아요. 이게 지금 110짜리 와이셔츠입니다. 안 잠궈줘요. 잠근다 하더라도 제가 고음을 한번 하고 소리 내면 단추가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넥타이 매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넥타이를 매면 꼭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넥타이를 맬 수가 없어요. 참 이 운명적인 단점, 저는 이 단점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권투할 때는 단점이었는데 오페라계로 가니까 단점이 막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대가 워낙 넓으니까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합창을 쓰든 뭘 오페라 공연을 하든 혼자 조명을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영원히 단점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장점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할 거 없습니다. 그건 물론 감사하고 나가다 보면 단점인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8살에, 여러분 예술 하면요 절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28살에 오페라계로 도전해요. 그때 권투를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태리로 처음 갔는데 이태리를 딱 가보니까 와, 여러분 이태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태리 너무 남자들이 잘생겼대요. 우리나라에서 잘생겼다는 장동건, 원빈, 거기는 막 수두룩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장동건이 운전을 하고 있고 청소부도 원빈처럼 생겼어요. 와, 너무 잘생겨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양 남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백인, 흑인, 강아지, 그 다음에 동양 남자. 동양 남자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동양 여자가 나타났다면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이태리로 가십시오. 이태리 가면은 최고의 인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30대도 이태리 가면 아가씨 몸매예요. 거기는요 동양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공항에 도착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맘마미야 꼬메 포스빌레 과르다 벨라 벨리시마 하고 난리 났는데, 이 벨라란 말이 예쁘다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예쁘다란 얘기를 거기는 하루 만에 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동양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좋아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동양 여자가 뭐가 그렇게 예쁘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동양 여자는 너무 신비롭대요. 뭐가? 그랬더니 특히나 눈이 신비롭대요. 쌍꺼풀 안 된 눈, 이렇게 짝 찢어져서 위로 올라간 눈이 있죠. 거기는 자연산 부리부리한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쌍꺼풀 안 된 눈이 너무 신비롭다. 너희 눈은 어떻게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걸어 다니냐고 너무너무 신비로워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선 단점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지 마세요. 하신 분들은 빨리 다리미로 피세요. 쌍꺼풀 안 된 게 매력이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요 동양 남자도 인기를 얻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맙습니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요 다 이 외모가 전부가 아니고 키가 전부가 아니에요. 목이 길다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이 관심사, 니즈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뭘 좋아하냐? 독특한 사람을 좋아해요. 거기는 피카소의 환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독특한 행동과 독특한 말을 하면 멋있는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요. 독일이나 비엔나에서는 모차르트의 환상이 쫙 깔려 있어서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이태리에서는 뭘 잘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8년 가까이 되는데요, 가장 억울한 게 돈 주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태리에서 한 번도 돈 주고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저는 커피집 가기 전에 가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라라라레라 라라라라 라레고 락파소 둠들라 치타 라레고 하고 탁 노래를 하면 커피집 주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오 마에스트로 엔트라 프로에 막 들어오라고 난리 나요. 그럼 제가 못 이긴 척하고 탁 들어가서 맛있게 얘기를 하죠. 보레이 브렌데레 운 카페 베르파 보레 하고 착 얘기를 하면 별 얘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착 마시고 나서 제가 이제 딱 돈을 계산하려고 하면 마에스트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하면서 커피 공짜예요. 그래서 돈을 한 번도 안 냈고, 또 이태리의 식당도 저는 돈을 안 냅니다. 이태리 식당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풀코스로 쫙 나오면 에피타이저, 프리모, 세컨, 테리조 쫙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커피랑 티라미수가 나옵니다. 티라미수. 여러분 티라미수 아시죠? 티라미슈 이게 아니에요. 오리지널 발음이 티라미수예요. 티라미수. 이게 이태리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티라미수. 예, 발음 아주 좋으시네요. 이게 오리지널 발음이 티라미수, 이태리 말인데 띠라래 땡기다라는 동사, 미 나를, 수 위로.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케이크를 먹으면 기분이 업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티라미수 케이크 딱 나올 때쯤이면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노래하겠어요? 밥 먹고 나서 왜 갑자기 노래하겠어요? 돈을 안 내려면 노래를 해야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양 남자가 엘레강산 식당에 우아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쪽팔려요. 쪽팔리는데도 노래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부심이죠. 자부심. 첫째, 제 노래에 대한 자부심,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당당하시고 자부심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겁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당당함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째려보든 상관없이 탁 일어나서 노래를 합니다. 레순도라마 레순도라마 Tu vorrei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하고 탁 노래를 하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끝나고 나면 박수를 브라보 하고 치고 난리 나요. 인생은 타이밍이 엄청나게 박수 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계산해 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생활했던 저는 한국에서도 통할 줄 알고 한국에 오자마자 해봤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이제 먹고 나서 노래를 했죠. 레슨더라마 아저씨 조용 안 하세요? 이야, 한국은 안 통하대요. 한국은 안 통합니다. 야, 이 명품 노래도 몰라주고 명품 소리도 몰라주고. 이태리는요, 제가 길 가다가 좀만 노래하면 막 더 해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왜? 오페라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박수치고 난리 나고 막 돈도 쥐어주고 좀 노래했는데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한국은 조용하라고 그래요. 참 문화의 차이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많이 생겨나죠. 자, 저는 이태리에서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 근데 노래 해드리기 전에 제가 딱 1분만 제 자랑을, 목사님이 또 이 소개를
딱 생략하셨으니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딱 1분만 배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고 계시면, 제가 28살에 이태리에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조수미 씨 아세요? 조수미 씨가 저희 누나예요. 그럼 용필이 형님은 아세요? 저희 형님이에요. 큰형님 조용필. 제가 조용갑이잖아요. 사촌 형님이 조용남. 농담이에요. 여기서 주무시면 용필이 형님이랴 막 이렇게 되니까 주무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는 농담이고, 조수미 씨가 나온 학교가 로마 산타 체칠리아, 그 서울대를 6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 학교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명문대죠. 최고의 그 권위 있는 산타 체칠리아인데 그 학교를 제가 1년 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국제 콩쿨 28번을 우승하는데, 콩쿨도 질이 있어요. 동네 콩쿨이 아니고 유네스코의 등 콩쿨을.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군대 가죠. 근데 군대 면제되는 콩쿨이 이태리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2개 콩쿨 제가 우승을 했잖아요. 피부에 확 와닿죠? 박수 안 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신가 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주인공은 제가 이 300회 이상을 했어요. 공연. 유럽에서 오페라 주인공, 특히 남자, 조수미는 여자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지만 남자를 주인공 시킨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동양 남자 특히나. 그런데 300회를 했다는 거는 너무 자랑을 많이 하면 배가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300회 이상 했고요. 그래서 주인공만 300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공을 하려면 목소리가 너무 두꺼우면 또 저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역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굵게 타고난 바람에, 보십시오, 머리가 크고 목이 없고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굵어요. 저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역이 너무 막, 장군은 목소리가 가늘고 주인공 부하는 막 너무 장군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막 그런데 대장은 알았다 얘들아 나가서 쳐라 해보세요. 주인공이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목소리 굵은 사람은 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300회 주인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첫 곡으로 제가,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 가기 힘들잖아요. 특히나 요즘 공연이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오페라 다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저도 공연이고 행사고 기업이고 막 다녔었는데 싹 취소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해달라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용기가 대단한 교회예요. 역시 파워가 있는 목사님 보니까 역시 이 파워가 있는 추진력이 있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교회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대면하고, 저번 때 이제 제가 그 김호중 씨랑 같이 유튜브에서 공연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보다 이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박수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박수가 안 나와요. 인사를 해도 이렇게 한어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가수는 그게 그래서 스타가 되고 더 없는 기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더 나오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끝나고 나서 반응이 박수 칠 걸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막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저도 감사하고 가슴이 뛰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오 솔레미오, 여러분 주일이지만 그래도 오 솔레미오가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솔레미오. 여러분 은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 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Serenado una tempesta, quell'aria fresca pariggiana p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amato sole, che
정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오 풍우 지나는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맑은 해는 비친다. 마도산의 기운 벨라에 어서나 미오 스타일 프론디아테 어서나 미오 스타일 프론디아테 고맙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고 나니까 훨씬 멋있어 보이죠? 고맙습니다. 점점 제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제가 이렇게 참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촌스러운 놈입니다. 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전라도인데 거기보다 더 한참 들어가 버려요. 서울에서 제가 고향 가려면 12시간이 넘게 걸려요. 저보다 더 넘게 걸리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서울에서 목포까지 일단 5시간 기차 타고 가고요. 거기서 또 5시간 배를 타고 가면 흑산도라는 곳이 나와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거기서 또 배를 타고 3시간 정도 더 들어가면 가고도라는 섬이 나와요. 최서남단 가고도. 더 이상 섬이 없고 중국에 하도 가까워가지고 중국에 다 끓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먼 외딴 섬에서 제가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배사업을 했죠. 엄청난 재산을 아버지에게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었습니다. 빚 아세요?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하셨는데 갚아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힘드시니까 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리고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 두 분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술 드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술 드시기 전에는 너무 젠틀하고 너무 매력적인 그런 훌륭하신 분인데 술만 드셨다면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로 바뀌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저희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어디에서 쌈났다 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세요. 누가 쓰러져 계신다 얼른 가봐라 하고 가보면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셨습니다. 늘 새벽 1시에 들어오셨고 늘 만땅치 하셨어요. 굉장히 규칙적이세요. 그리고 늘 오실 때마다 저를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안 부르고 특별하게 재상목로 1호 나와라. 재상목로 1호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상목로 1호, 우리 집이 재산이 없은 게 자식이 재산이랍니다. 그래서 재상목로 1호, 2호, 3호, 4호 자는 애들을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뭘 한 줄 아십니까? 노래를 시켰어요. 노래를 시키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낭만적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 새벽 1시에 노래 봤어요? 그리고 새벽 4시까지 노래 봤냐고요. 정말 힘든데 재우지를 않습니다. 계속 노래를 시키는데 태극기가 바라 이런 노래 하면 야 이 자식아 그런 노래 말고 당신이 좋아하시는 노래 발길을 돌릴 신라의 달밤 홍도야 울지 마라 두만강 푸른 물에 화륙다 돌아가는 연락선 맞다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막 갑자기 우세요. 우시다가 갑자기 웃다가 또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요. 정말 아버지 비유를 맞출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이렇게 까다로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거든요. 새벽 4시까지 그리고 밥이
보통 사람 밥은 식탁에 차리잖아요. 우리 집은 어디다 차린 줄 아세요? 하늘에다 차려요. 밥이 벽에 붙어 있어요. 밥상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고 맨날 집어던지고 날라다니고 주먹 날라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봤어요. 성전 지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할 줄, 오페라 가수가 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다 시켜서 제가 오페라 가수가 돼 있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버지는 제가 권투 선수 할 줄 알고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니에요. 이놈 새끼 하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왼쪽 오른쪽 하다 보니까 저를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권투도 고맙습니다. 노래도 아버지한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힘듦도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멋있게 쓰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시간 많이 힘드십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멋있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멋있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너무 약초를 많이 드셔가지고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동네에서 부랴부랴 난리 나서 가서 보니까 저희 집이더라고요. 홀라당 다 타버리고 앙상하게 기둥만 남아있는데, 제가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잠잘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불난 집. 왜냐하면 입을 거 없죠, 먹을 거 없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불을 질렀으니까 갚아놓고 주무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사남매를 데리고 집집마다 잠구거를 가는데 하룻밤만 재워줘요 하고 다니는데, 그때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반에 가장 예쁜 애 집을 가는 거예요. 자꾸 걔가 참 예쁜데 걔네 집을 자꾸 가는데, 사나이의 자존심, 걔가 나와가지고 뭐하러 왔냐, 잠자러 온 줄 알면서 뭐하러 왔냐 하는데, 너무 예쁘니까 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여성분들 너무 예쁘면 안 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적당히 예쁘셔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스럽고. 근데 너무 예쁘니까 상처가 많이 돼요. 아팠어요. 그리고요, 저희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렇게 곱고 고운 그 손에다 얼굴에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가구대 사실 분이 아닌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랑 결혼을 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받았습니까? 맨날 주먹 날라오고 밥상 날라오고 발길질 당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어도 견디시는 그 어머니 보고 제가 어떻게 안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정말 위대해요. 우리 어머니뿐이겠어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참 위대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은 몸매를 다 희생하고 자식들 나오고, 옛날엔 다 S 몸매였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S 몸매인데 애 낳고 나면 이게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안 들어가요. 원래 안 들어갑니다. 등 돌리고 자지 마세요. 남편 여러분, 이게 애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런데 이걸 게을르다, 그리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수고했다, 이게 축 처져 있어도 아유 그래도 고생했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해줘야지 등 돌리고 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애 낳고 싹 들어간 사람이 또 있죠. 여자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독한 여자지. 안 들어간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참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우리 아버지를 맨날 왼수라고 그랬을까요? 하도 왼수라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성함이 왼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데요, 어머니가 우리 여성분들은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를 분명히 왼수 같다고 그랬는데, 왼수 같다면서 어느새 아버지랑 사랑을 나눴는지 또 늦둥이가 또 나왔어요. 그 어려운 형편에 이 늦둥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키울 사람이 없었죠. 어머니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겠다고 약속회로 다니시고. 그래서 제 장남인 제가 이 막둥이를 학교에 둔기합니다. 학교 다니는데 왕따 많이 당했는데, 여러분 왕따 시키지 마시고, 다 사연과 아픔이 있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이상한 행동 하더라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고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냄새 난다고, 똥 냄새 난다고 저하고 한 명도 안 앉아주는데 저는 진짜 학교에서 진짜 제 몸에서 냄새 난 줄 알고 집에 가서 엄청 씻었어요. 그때 하도 많이 씻어가지고 지금 잘 안 씻어요. 그때 이제 평생 씻을 걸 하도 많이 씻었으니까. 그런데 이 막둥이가 학교를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민폐가 돼서 제가 좀 커가니까 막둥아 학교 올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놀아라. 그리고 막둥이를 전맥에 놓고 집에다 재우고 문 잠궈 놓고 이렇게 갔어요. 갔다 오면 우유병은 막 나가 떨어져 있고 그랬죠. 5년 동안 그래도 고맙게 질이 잘 컸어요. 그랬는데 이 막둥이가 돌아다니고 들이고 사니고 돌아다니고 학교 끝나면 제가 막둥이 찾는 게 일이었죠. 가보면은 다리 밑에 쪼그리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데리고 오고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봐도 없어요. 그 자리에 봤더니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서 산으로 올라가대요.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빨리 가보게. 가봤더니 저희 막둥이가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서 무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 우리를 딱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하고 제가 학교에서 배웠다는 인공호흡 막 심폐운동 다 해봤지만 살아나질 않았습니다. 애들은요 묘를 안 합니다. 맨 땅에 그냥 묻어놓고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셨고 어머니 오실 때까지 제가 어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머니 여기 묻혔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대요. 그리고 원망이 솟아나오는데 왜라는 단어가 막 나오대요. 왜 나는 수많은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까? 괜찮은 집안도 많은데 그리고 왜 나는 가구도에 태어났을까? 저는 가구도 태어난 게 너무 억울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집이 하도 밖으로 너무러지고 하도 그래서 저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가출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대로 뛰쳐나가서 저희 막 집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살고 싶었는데 가구도 섬이어가지고 가출이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송파 여기는 아무 데나 가출할 수 있잖아요. 이 가구들은 다 섬이잖아요. 사면이. 그래서 가출하면 나갈 데도 없고 100길로 유일한 건데 다 어른들이 다 잡고 있고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 원망이 많이 했고 막내를 잃고 나서 많이 우울증에 빠졌나 봐요. 집에 있으면 막 막둥이가 세발 자전거 타고 노는 소리가 막 들려요. 막둥아 하고 나가보면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고 그래서 너무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그때 당시 제가 자살을 하려고 너무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절벽에 서서 우리 고향에 가면 이 굉장히 높은 딱 떨어지기 기가 막힌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뛰어내려 죽으려다가 제가 안 뛰어내렸어요. 왜 안 뛰어내린 줄 아십니까? 뛰어내리면 아플까봐 안 뛰어내려요.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요!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뛰어내리면 아픕니다. 성공 못하면 병신돼요. 절대 뛰어내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날 저의 모습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우연이란 게 없고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만들어져 가고 이 자리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금과 같이 사용하실 날이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드릴게요. You raise me up.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then
solda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시겠습니다. 좀 쑥스럽겠지만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렇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렇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고맙습니다. 주님의 손을 오늘 이 시간에 내민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주먹을 사용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나 갈 수가 없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고향에는 중학교까지 밖에 없고 고등학교 가려면 육지로 가야 돼. 목포나 광주나 서울이나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유학이나 마찬가지 집어대야 되죠. 학비 대야죠. 차비 대야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남인 저를 불러놓고 영가봐, 너는 장남인 게 서울에 올라가서 돈을 번 다음에 돈을 붙이라고 했어요. 제가 중학교 갓 졸업했는데 저를 불러놓고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딱 가보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름표 써가지고 저를 끌고 가는데 오늘날 성수동 공장지대 많았죠. 거기에 제가 중학교 갓 졸업하자마자 철공소에 취직을 하고 조그만 기숙사 방에서 잠자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기름때 무슨 옷을 입고, 야, 세상 살기 힘들대요. 태양살이 이런 것보다 정말 소통이 안 됩니다. 저는요 열심히 심부름 하려고 그랬는데 망치로 막 머리를 때려요. 왜? 머리가 나쁘다고 저보고 머리 나쁘대요. 아니 그러면 장비를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몽키고 이건 스파다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야 스파다 가져와라, 몽키 가져와라, 한국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 수가 있으면 아무거나 막 갖다 줬죠. 열심히 갖다 줬더니 이런 돌대가지 새끼 하면서 쇠망치로 제 머리를 때리는데, 그때 제가 쇠망치 엄청 맞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더 커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쇠망치 맞아서 철들었습니다. 삶이 힘들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그 월급을 받는데, 야, 그 고생하면서 이 돈 받는데 이 돈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얼마나 그 빚을 갚고 해나가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을 드셨고 위로를 받고 싶었고 자식에게 노래를 듣고 싶었고 했나보다 그 마음이 미운 아버지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의 힘듦을 알았고, 저는 그래서 그때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누나를 보고 싶은데 누나를 만나려고 그랬더니 누나가 나를 만나려면 교회로 와라. 나는 쉬는 날이 없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교회를 간대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려면 교회로 와라. 그래서 오늘 혹시 이렇게 끌려오신 분 있습니까? 저도 그때 막 나오라고 나와. 그래서 누나를 만나려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딱 교회 가니까 일단 망치로 안 때려요. 그리고 막 먹을 걸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받았어요.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지만 가다 보니까, 열심히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두 번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모든 회개가 일어나고 옛날에 죄들이 막 생각나더니요, 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속에 분노와 짜증이, 내 인생은 왜 이러나라는 그런 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신기하대요. 그 분노의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고도의 태난도 감사, 아버지 만난도 감사, 그리고 철공소에서 망치 맞은 것까지도 감사가 됐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쇠망치로 잘못 맞아가지고 눈을 때렸어 봐요. 근데 눈 안 때려주시고 이런데 정확하게 딴 데 때려주셔서 감사. 이게 잘못 때렸으면 눈 한 짝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감사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감사가 되고, 두 번째로 꿈이 생깁니다. 제가 철공소에 철없이 무조건 그냥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다녔는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꿈이 생기고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가졌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고등학교를 간다. 지금 별로 고등학교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저에게는 엄청난 거였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비 내야죠. 철공소에서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나도 고등학교 간다.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요, 새벽에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을 시작하고, 모든 호떡 상자, 떡볶이, 김밥, 오뎅, 짜장면 배달, 편의점 알바,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장사 정말 전철에서도 장사해봤어요. 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막힌 물건을. 그리고 야간 학교 5시 반 수업 시작하고요, 10시 반이면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 반, 씻고 자면 12시, 다시 새벽에 신문돌 4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옛날에는 한 번 빵꾸 내고 두 번 빵꾸 내잖아요. 월급을 통째로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빵꾸 나면 그냥 월급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의자에서 잠을 잡니다. 새벽 기도 깨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벽 기도 들고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처럼,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교회에서 그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저도 이 교회에서 잔 게 저에게는 엄청난 매일 예배들이죠. 말씀 듣죠. 하나님의 음성이 새벽마다 들려요. 어이 총각 빨리 일어나. 눈 떠보면 권사님이 빨리 일어나. 이 천둥소리가, 아예 5분 잤는데 바로 일어나래.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신문 돌리러 가고, 이러면서 제 삶은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항상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다니는 줄 아십니까? 할 일 없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배터리와 같은 이 강한 힘을 주기 때문에,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듣다 보니까 꿈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두 번째로 성악가, 여기서 두 번째로 꿈이 생겨났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 발성은 많은 사람들이, 야, 그 하이시 파보리트보다 더 잘난 고음 도대체 어떻게 나느냐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물어보고 레슨 받고 비싼 돈을 주고 와서 그 고음 내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난리인데 안 가르쳐주죠.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성악할 거 아니니까 알려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고음이 터져요. 주여! 주님을 간절히 외치십시오. 그러면 고음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고음이 터지면서 이 길들이 꿈이 생겨난 거예요. 주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이태리로 유학 가래요. 저 이태리 이자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꿈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돈은 없고 상황은 안 되지만 옛날에 한 번 봤는데 기본이 10만 원이었어요. 더 비싼 좋은 선생님 더 비싸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꿈을 가졌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오페라 성악을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요, 정말로 제 마음에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했어요. 상황은 안 되지만 항상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제 앞으로 성악가가 될 거기 때문에 해중 찬양 같이 하실 때도 여러분 크게 하십시오. 그러면 발성이 터집니다. 디오 발성, 이태리 말로 디오라는 하나님이 이 디오 발성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저의 발성의 비법은 디오 발성입니다. 하나님 발성이, 주여를 간절히 외치면 터지는 발성. 그래서 소리가 터지면서 고음이 뚫리고, 그래서 꿈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상황은 안 되지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혜가 오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생각해보세요. 성악가 레슨 받고 한 달에 그 10만 원, 지하방에서 제가 라면 끓여 먹는 제가 시간도 없고 10만 원씩 한 달에 일주일에 2번 받아야 돼요. 그럼 한 달에 8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힘든데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혜가 오는데 돈 없었어요. 그래서 음반 가게를 탁 가가지고 세계적인 선생님을 모셔오는데, 거기 가서 파바로티 선생님, 세계적인 파바로티 선생님 2,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테이프를 틀어놓고 노래를 하는데 고음을 내주는데, 와, 한 번 더 내주세요 하면 바로 한 번 더 내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원 줬더니 계속 원할 때 시간대 딱딱 맞춰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파바로티 테이프를 듣고 따를 하다가 고음이 터지고, 라돈나의 모빌레, 라돈나의 모빌레 구알 피우말 벤토 무사다 젠토,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소리가 터지고 이태리 발음도 알게 되고 따라하면서 점점 주위에서는 소리 좋으니까 막 이태리로 유학하라고 그러죠. 난리 났어요.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상황은 안 되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대요.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때나 가서 노래를 했고 사방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거든요. 야간학교 다니고 밤 12시에 새벽에 노래하자니 신문 돌려야 되고 잠자야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밤 12시에 파바로티 테이프 틀어놓고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조용하라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막힌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 안 하고 저 공원에 가서 노래를 했어요. 밤 12시. 그랬더니 아파트에 주무신 분들이 야이 막 소리 질리대요. 포기해야 됩니까? 저 포기 안 하고 다리 밑에 고가 밑에 가서 하고 노래를 했더니 거기서도 주무신 분들이 계시대요. 이상한 아저씨들이 나와서 잠 좀 자자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불암산 117번을 타고요. 청량리에서 117번을 타면 이 불암산을 갔어요. 거기 종점에서 내려서 이제 올라가서 밤 12시 넘어 밤에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제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후레쉬고 뭐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길이 다 보이고 눈에서 빛이 나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꿈이 생기고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은데 두려워 말라. 이 음악이 있죠? 파일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통장은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을 열어봤지만 항상 마이너스 통장. 왜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고 쓸 돈이 많은지. 그리고 힘들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당신 때문에 이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 빨리 이태리로 보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1억이란 돈으로 후원을 해주고 당신의 꿈을 펼쳐라. 그러면서 제가 이태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의 꿈이 뭔지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 응답해 주시고 마음이 편안하고 상황이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하나님이 손끝 하나만 움직이시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다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학을 떠나게 됐고요. 앞으로 그 유학하면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많은 걸 다 간증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극장에 안 서본 것이 없고 유명한 곳, 명예 있는 곳 다 서봤고 세계적인 대가들 부르손 할 것 없이 제가 오텔로 주인공도 하고 그 대가들과 이 함께 공연한 공연도 많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저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공연했던 수없이 공연했던 그 장소에 어떤 분이 한 번 공연했는데 이건 대단한 업적이라 하면서 교수님으로 모셔갔어요. 저는 밥 먹듯이 했는데 권투 선수 출신이라고 배경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하대요. 유럽 무대에서 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 절대 안 들어오려고 했어요. 유럽 무대에서 하면 되니까. 그랬는데 들어오게 된 이유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베네치아에서 바지를 갈아입는데 갑자기 다치지도 않았는데 정강이에 딱지가 이만하게 앉았습니다. 이상하네 하고 눌러보니까 고름이 팍 터져 나오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점점 썩어져 간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태리는 우술적으로 약간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엄청나게 많이 걸렸잖아요.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많이 걸린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맨날 인사가 두에 받치 볼을 대고 같이 이렇게 비벼야 되는 인사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여자고 남자고 다 비벼대야 됩니다. 그게 인사다 보니까 막 퍼지게 되는 이유도 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미 뼈에 염증이 생겨서 썩어져 올라간대. 살려면 다리를 잘라야 돼. 무릎을.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거 썩어져 가는 거는 피부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죽음 준비했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죽고 나서 내 이후의 삶,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이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돈으로 노력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누구나 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만 하면은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은혜스러운 은혜를 베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선물로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생각이 5달란트 비유가 나왔고요. 1달란트 땅에 묻어놓는 사건. 그러면서 이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받은 것 많은데. 그러면서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저는 나누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리가 잘려도 목발 짚고 이 일을 하고 혹시 암이어서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3일 후에 이제 조직검사 피검사를 했습니다. 원자력병원 유명한 병원인데 가서 검사를 나왔는데 검사가 나왔어요. 유명한 가장님입니다. 이 넘기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마데카솔만 발라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다리가 갑자기 암이고 잘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용고만 발라도 된다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다리가 잘려도 아미어도 하려고 그랬는데 다리도 안 잘리고 건강해졌으니 더욱더 이 일을 해야죠. 으리파 김보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다른 사람을 키우고 후원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1년 동안 정리를 해서요, 한국에 그때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제가 학생들을 형편이 어렵고 힘든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그때부터 1명씩 2명씩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이 행동을 옮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악가들이 유학 갔다 오면 다 빈털털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예술가들이 그렇게 삽니다. 저 월세, 그때 당시 제가 귀국할 때 돈이 어느 정도 없었냐면 월세방을 500만 원 보증금이 없더라고요. 주위에서 도와줄 수 없고 다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선불금 2달치를 먼저 내고 결혼까지 했어요. 자식까지 있습니다. 2명, 4명이서 원룸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나눔을 시작했어요. 2사람을 키우고 2사람을 레슨을 공짜로 해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막 길을 여시는데 지금은 이 2명이 몇 명이 됐을까요? 80명이 넘는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500만 원까지 후원을 합니다. 그걸 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거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후원을 하게 되니까 지금 1억이고 이거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돈이에요. 그래서 벌써 여기에 열매가 맺었고 제자들이 유학을 떠났고 그 유학비를 떼고 있고, 이번에 산타 첼칠리아 조수미가 나온 학교 그 제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졸업시험 온라인으로 보고 이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기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후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꿈을 갖기를 원하고 꿈을 잃었던 분들이 다시 꿈을 찾고 그래서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저 원룸에 지금 안 살고 있습니다. 원룸 산다고 너무 처량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제가 교회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기업과 방송 막 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막 여시는데 저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방송사 모든 행사에 신기하게 위에서 꼽는 것 같아요. 그 담당자들이 저를 원하지 않았대요. 근데 위에서 꼽는데 그 위에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막 이 사람 써라 라고 하는데 누구 안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그래서 더 많이 후원하고 나눌 수 있는 꿈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되면 하겠다가 아닙니다. 먼저 꿈을 가지십시오. 상황이 안 돼도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 따라서 꿈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처럼 상황이 되게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형편 바라보지 맙시다. 돈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여러분,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분 믿습니까? 이 우주를 구원하실 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꿈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멋있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위대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단지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대요, 담대함 주시대요, 꿈을 주시대요. 그래서 그것 따라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침내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따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무래도 앵콜을 한 번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앵콜 안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앵콜. 이거 뭐 각본에 없었던 건데 앵콜을. 그렇더라고요. 앵콜을 안 하면 서운하고 또 앵콜을 하다 보면 부담스럽고 약간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 불러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 가사에 보니까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이 겸손한 마음,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0월에 오는 멋진 날 불러드리고 모든 수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며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을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돈은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오늘과 같이 멋진 날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